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내비게이션이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장치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필수품 같은 것이죠. 내비게이션은 목적지에 정확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항법 장치입니다. 누군가의 정확한 안내를 따라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다행스럽고 평안한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 가장 큰 복이 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데도 때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험한 산을 오르기도 하고 큰 강을 건널 때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지 부당하다고 항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인생을 지켜보시며 섭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섭리하시는,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궁극적으로 선한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시며 섭리하시는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야는 수많은 도전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의 은혜에 대해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을 떠나 약속의 땅을 향해 출발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완성하고 진을 편성하여 광야의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은 아주 급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편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탈출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9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효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나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한 채 광야로 나온 것입니다. 장정만 해도 60만 명이 넘고 여자와 아이들 그리고 잡족까지 함께 나선 거대한 행렬이 지금 약속의 땅을 향한 대장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떠난 대행렬이 애굽을 떠나자마자 들어서게 된 곳이 바로 광막한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허허 벌판입니다. 그늘을 만들어줄 만한 나무도 없고 먹거리를 구할 만한 마을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준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던져진 셈입니다.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정표 같은 것은 더더욱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 놀라운 방법이 뭐예요? 15절 말씀 볼까요? 15절 말씀 오늘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곧 성막 층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자, 이것을 조금 쉽게 출애굽기 버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여기 보십시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훈련된 군대가 아닙니다. 그냥 노예로 살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광막한 광야에서 길을 잃지 않고 방향을 찾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은 것입니다. 광야의 낮은 햇빛 가릴 때도 없이 뜨겁고 메마릅니다. 그런데 구름기둥이 이들과 함께하며 햇빛을 가려주고 그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광야의 밤은 무척 춥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밤에도 낮처럼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바리케이트가 되었던 것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떠나지 않고 변함없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지켜주십니다. 그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그 확실한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확실한 증거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제가 요한복음 14장 16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올려놨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호자를 너에게 보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그렇죠? 이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돕는다, 협조자, 스승 이런 뜻인데요. 여기서는 보호자로 번역하고 있어요. 보호자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른 보호자, 이 다른 보호자가 뭐예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이것도 현대어 성경인데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신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 그러나 보호자 성령님께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그렇죠?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구원의 길에 이르도록 끝까지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의 역할이 뭐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역사는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전설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불기둥 그리고 구름기둥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떠나가질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항상 감사하고 감격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가 일상이 되었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늘 지켜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늘 주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것이 익숙한 일상이 되어서 이 감동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는데 그 감격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그것이 항상 일상이 되었으니까. 여러분, 우리도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 은혜를 때로 잊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와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이 불기둥, 구름 기둥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은 방향을 일러주는 것입니다. 이 불기둥, 구름 기둥의 역할은 보호해 주는 역할, 지켜주는 역할이 있어요. 이 앞에 말씀드린 거, 그리고 여기 뭐예요? 방향을 일러준다는 것입니다. 이정표도 없는 광막한 광야에서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앞서가며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이에요. 볼까요?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른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구름이 움직이는 대로, 구름이 머물면 머물고, 구름이 움직이면 구름을 따라 행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이정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의 움직임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해했습니다. 구름 기둥,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거, 멈추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다시 볼까요? 1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움직이면 떠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떠났습니다. 구름이 멈춰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는 명령으로 알고 멈추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을 보며 떠나야 할 때와 머물 때를 알았고 가야 할 방향을 알았습니다. 때로는 더디 가는 것 같고 돌아가는 것 같아도 그 뜻에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일 때 때로는 더디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돌아가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자, 광야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 급박했습니다. 바로 왕이 하나님의 재앙이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을 허락했지만 언제 마음이 변할지도 모릅니다. 이 만약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온다면 이 엄청난 대열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이 대열이 어떤 대열이에요? 먹을 것조차 준비하지 못한 대열이에요. 오합지졸의 행렬이에요. 그런데 바로 왕이 군대를 조직해서 추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급박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을 향한 행렬은 빨리, 조금이라도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여러 길이 있어요. 그런데 지름길이 있고 또 우회하는 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빨리 가는 길이 있고 좀 이렇게 돌아가는 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는 길로 안내합니다. 좀 더 빨리 애굽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야 할 상황에서 지름길을 두고 멀리 도는 길로 가게 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과 18절을 보면 제가 볼게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게 1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그다음 보세요, 돌려 백성을 인도하거늘. 블레셋이 사람들이 사는 곳은 가까운 길인데 그곳이 아니라 홍해길로
돌아가는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해 주셨는데, 한번 이렇게 출애굽 지도를 보겠습니다. 이 길이 지금 이게 지도를 보면 화살표 방향 1번 있고 밑에 2번 있잖아요. 1번이 빠른 길입니다. 해안길,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길로 가는 거고, 또 이 2번이 광야길입니다. 이 2번은 굉장히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번 길이 아니라 2번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도록 그렇게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상식적으로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판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 17절 하반절인데 다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이 좀 많지 않습니까? 이 블레셋 길로 가면 반드시 블레셋 사람들과 부딪혀야 돼요.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회하고, 자, 우리 이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렇게 할 것을 하나님께서 염려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돌아가게 한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바다가 가로막힌 막다른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장막을 치게 합니다. 장막을 치고 거기 머물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2절 보겠습니다. 제가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여기 믹돌이라고 하는 것은 뭐 망대 그런 뜻이 있는데요. 여기 쭉 가서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앞엔 바다가 있어요. 그리고 좀 그 양쪽에는 무슨 이렇게 돌벽처럼 길이 그렇게 막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거기다 거기다 장막을 치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상황에서 애굽의 군대가 지금 쫓아오고 있거든요. 애굽의 군대가 막 쫓아온다면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황을 진퇴양난의 상황이라고 하잖아요. 앞으로 바다니까 앞으로 건너갈 수도 없고, 옆에 막혔으니까 옆으로 갈 수도 없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그 상황이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7절 출애굽기 14장 3절 말씀. 3절. 이거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렇잖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홍해를 가르는 위대한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구나, 이 순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십니다. 이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정말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구나.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까지 안전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구나. 아마 그런 믿음이 그들에게 생겼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상황이 찾아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좋은 것 같은데 때로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돌아가는 길, 힘들게 가는 길, 어리석게 생각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왜 편한 길을 놔두고 이렇게 힘든 길을 가게 하세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돌아가게 하세요? 뭔가 이렇게 쉽게 이루면 좋은데 왜 이렇게 돌아가게 하세요?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막 항의하고 싶잖아요. 저도 살아오면서 사역을 하면서 그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왜 좀 이렇게 하세요? 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좀 쉽게 목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지.
하지만 여기에는 늘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아가게 할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들게 가게 할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쉽게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르게 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돌아가는 것 같아도, 험한 길 같이 느껴져도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 가는 길이 험해서, 때로 가는 길이 어려워서 더 기도하고 더 은혜를 사모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가장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막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판단, 자신의 경험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볼게요. 보세요.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하나님께서 멈춰 그러면 멈추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가 그러면 앞으로 가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 비결, 다른 데 길이 있는 게 아니라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따라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것을 아주 철저하게, 처절하게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간중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뭐였어요? 그 순간 실패를 경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자,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설령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은 그냥 편안하게 들어가 살면 되는 땅이 아니에요. 거긴 또 가나안 원주민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들과 전쟁을 해야 돼요. 또 그곳에 가서 있는 또 문화 우상들을 또 이겨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판단을 깨닫기 위해서 때로는 기도하고 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때 가장 좋은 결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당장은 그것이 돌아가는 길 같이 보이지만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인 것입니다. 더디 가는 것 같아도, 돌아가는 것 같아도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인생의 바른 방향을 잃지 않는 비결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누리는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길도 인도해 주셨죠. 정말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또 불평하고 심지어는 배반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왜 그렇게 수많은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왜 그 명령에 불순종했을까요? 불순종한 가장 큰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이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명령이 딱 주어졌는데 그 명령 따라 사는 것이 너무 편한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당장 너무 해피한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 명령을 따라 살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때로 하나님의 명령이 불편한 거예요. 뭔가 그 길이 지름길이 아니라 돌아가는 길 같은 거예요. 뭔가 그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라 험한 길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 때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불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불편합니다. 그것이 정말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것이 정말 험난해 보여요. 그 길이 어리석어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세요. 그 말씀대로 사는 길이 돌아가는 길 같아도 험난한 길 같아도 하나님은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세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모자이크와도 같다. 모자이크. 여러분 모자이크를 만들어서 이렇게 작품 만들고 그림 완성하고 그런 거 아시죠? 모자이크는 여러 퍼즐들을 모아 조합해서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퍼즐을 하나 붙이고 두 개 붙일 때는 그게 어떤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중간쯤 가도 몰라요. 도대체 이게 무엇을 어떤 작품을 만들려고 하지? 왜 이것을 이 조각을 여기에 붙이지? 왜 이렇게 만들었지?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서 전체가 완성됐을 때는 그때는 이해하게 되죠. 그래서 그 그림을 여기다 붙였던 거구나. 그래서 그 조각이 여기에 필요했던 것이구나. 시작할 때는 그 의미를 알 수 없지만 나중에 완성된 그림을 보면 모든 것이 깨달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왜 나를 그렇게 불편하게 하시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에게 고생하게 하시지?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그때 하나님 나한테 좋은 것을 주셨는데 내가 몰랐었구나. 그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불평도 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인생이나 목회 여정을 살펴볼 때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정말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성역 30년이 됐잖아요. 이곳에서 창기쁨교회 담임 목사가 됐잖아요. 이것이 어쩌다 우연히 하다 보니까 제가 이곳에 담임 목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저도 여러 과정을 겪고 그냥 세상 말로 하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죠. 사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이 창기쁨교회 성도로
한국의 장로님들은 이렇게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오신 분들이 많은데 다 우여곡절을 겪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그게 그냥 우여곡절이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뭔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미래에 기대를 갖게 돼요. 미래에 대해서, 나의 미래에 대해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면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정말 제가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도시에서 긴 부목사 생활을 마치고 농촌에 가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나름대로 제가 결심을 했어요. 결단을 했어요. 나도 농촌 가서 목회해야지. 할 수 있다. 그런데 저에게는 그 순간 좌절과 절망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그때 중학교 1학년이고 초등학교 2학년이었었거든. 작은 아이가. 거기는 근데 충청도에서 하나밖에 없는 오지 학교 뭐 그런 학교더라고요. 학생들이 한 20명 정도 되고. 그러니까 저는 저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고 또 아이들한테 대한 미안함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래서 힘든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시골에 간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인천에서 함께 사역하던 그런 같이 이렇게 찬양 팀을 했던 청년들이 찾아왔어요. 이 아이들이 이제 오면 며칠씩 자고 또 같이 집회도 하고 그랬거든요. 아이들이 이제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막 찬양을 불러요. 그날도 이렇게 기타 치면서 막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때 했던 찬양이 주님 말씀하심이었습니다. 제가 그 찬양을 아이들하고 같이 부르면서 정말 이게 은혜가 됐어요. 새로운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항상 제가 마음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라. 내가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이런 가사입니다. 이게 꼭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같았어요. 제가 그때 이 찬양을 들으면서 정말 마음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 후에 저는 그곳에서 이 도사지라고 하는 곳에서 4년 동안 행복한 사역을 하고 이곳 참기쁨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참기쁨 교회 가족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기적과 같은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온 길이, 사역 길이 벌써 30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참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제 그 길이 30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좀 참기쁨게 부임했을 때 저는 이 찬양을 빌어서 여러분 앞에 저의 다짐을 고백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보면 목회 게시판이 있고, 목회 게시판 제가 오자마자 이제 목회 게시판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처음 쓴 목회 게시판이 주님 말씀하시면, 그때 생각하면서 오늘 똑같이 주님 말씀하시면 그 내용으로 목회 게시판을 썼는데요. 그때 좀 이렇게 이런 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자면 이런 내용, 좀 이렇게 제가 줄여서 말씀드리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감리교 목사는 늘 세 가지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한다고 한다. 첫째는 어디서든지 설교할 준비. 둘째는 언제간 어디로든 이사할 준비. 셋째는 언제든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 저는 이제 3년 8개월 동안 몸부쳐 살았던 도산교회를 뒤로하고 이곳 인천으로 왔습니다.
이 주보를 만든 게 2007년 11월 18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도산교회는 대둔산 자락 깊숙이 자리 잡은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워낙 둠의 산골이고 작은 마을이다 보니 모두가 동기간처럼 지냈습니다. 참 행복하고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아쉬움을 뒤로 하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저희는 새로운 목양지에서 새로운 첫 발을 내딛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 설 것입니다. 사람보다 먼저 주님을 의식하겠습니다. 주님 뜻하신 곳에 기뻐하신 모습으로 있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이런 말도 썼네요. 그리고 오늘의 첫 다짐을 한결같이 지켜나가는지 꼭 지켜와 보아 주십시오. 뭐 이렇게 목회 게시판을 썼더라고요. 저는 다시 이 주님 말씀하시면 이 찬양 앞에 저를 세우고 싶습니다. 제 성역 30주년을 생각하면서 이 주님 말씀하시면 이 찬양 앞에 저를 다시 세워보고 싶습니다. 주님 뜻 따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는 그런 목사로 그렇게 최선을 다할 수 있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저의 다짐이 한결같이 지켜나갈 수 있도록 지켜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는 은퇴를 할 때인데 정말 은퇴할 때도 이런 말씀을 자신 있게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읽어드리면서 내가 이런 마음으로 사역을 했는데 그렇게 말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또 장로님들이 여러 가지 준비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항상 부족한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정말 아주 많이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